예, 우리 계속해서 오늘 야고보서 네 번째 우리 강의 시리즈로 참된 경건이란이라는 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그 전에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혹시 한 주간 빠졌기 때문에 잊어버렸을지 몰라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같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이 배경 말씀은 초대교회 기독교 박해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1장에 주로 담겨져 있죠. 시험을 당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처음에 말씀드렸고, 또 유혹이 올 때,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죄에 빠지도록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행하는 일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25절 하반절 말씀에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디 하라는 거예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속히 하라는 것이죠. 속히 하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모해라, 또 최선을 다해서 사모해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21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듣되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 제일 방해되는 우리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분노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죠.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우리 가인이 자식의 재물을 받지 않자 분노가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얘기하는데도 들리지 않죠. 결국 누구를 쳐 죽여요? 그의 동생인 아벨을 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에게 행하는 일에 복을 주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러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잘못된 걸 고치려고요.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속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데 온유함으로 받고 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 해석을 좀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행하는 일들 속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실천하면서 얻는 기쁨이 크게 될 것이고 또 행복감이, 만족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했더니 목사님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 금요 심야기도 끝나고도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동안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간증거리를 막 1시간 동안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흥분되고 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간증거리가 20년 30년 다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간증거리가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왜 간증거리가 없냐면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기쁨과 희열이 느껴지면 그 은혜가 되어서 할 말이 많은데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 속에 한번 속히 해보려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봤더니 막 기쁨이 넘칠 때는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일생일 때 13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 읽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한번 해봐야, 적용해봐야 할 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봐야 그 드린 후에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해봐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려면요 말씀을 자꾸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보람과 또 행복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짧은 두 구절인데 세 번 경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기억나지요? 경건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옆구리에 딱 차고요. 그 다음에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신방하는,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추워도 미끄러져도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그것이 경건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는 경건이란 것을 잘못 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건은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살 되면서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제 복장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방도요 다른 사람과 달리 007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본 모습은 목사님들은 꼭 007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경건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방도 다른 애들처럼 백팩 막 뒤에다 등산 가방처럼 들고 다니고 뭐 옆에다 한 줄로 메고 다니지 않고 꼭 007 가방 비슷한 걸로 해갖고 거기다가 교과서는 안 갖고 다녀도 뭘 갖고 다녀요? 성경책과 찬송가는 꼭 갖고 다녀야 그것이 경건의 모습인 줄 알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항상 007 가방에 그리고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그 추우나 더우나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여름철에 친구들이 야 땀 나는데 운동하는데 그 양복이 뭐냐 좀 벗고 하라고 그래도 나는 넥타이 메고 축구하는 게 그게 신학생들이 해야 될 경건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항상 다녔죠. 그랬더니 1학년 때 4학년 선배가 오더니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교수님인 줄 알고 동아리에 갔더니 동아리 담당 교수인 줄 알고 선배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1학년 때 제 생각에는 양복을 입어야 경건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한다면 그 단어 속에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저처럼 목사님들이 성경책 끼고 걷는 모습, 느긋하게 걷는 모습이 경건이라고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말씀, 예배 생활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도 이 종교 생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경건한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경건은 바른 언어 생활로 증거되어야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한번 거기 밑줄 한번 거보실래요? 볼펜 있는 분들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재갈 물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 거기 맨 26절 하반절 말씀에 경건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종교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적 행위를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구체적인 단어는 뭐냐면 기도, 금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끼니를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와 금식, 종교적 행위를 막 열심히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할지라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다 그 경건 행위가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행위, 그 기도와 금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경건의 과정이지 경건의 열매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기도와 말씀 생활, 금식 기도하는 건요
경건한 삶으로 가는 과정이지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기도실에서 1시간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나는 경건한 생활을 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2시간 동안 열심히 읽고 나서 나는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 기도는, 그 말씀 생활은 경건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경건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경건의 결과물은 뭐냐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다른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죠? 왜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죠? 그것은 경건 생활을 위한 것인데, 첫 번째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요. 여러분,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 한번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이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2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뭐하고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이것을 내뱉지 않는 그러한 제어 능력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재갈이라는 거 아세요? 재갈? 혀에 재갈을 물리라. 아마 이제 가축을 키워보거나 또 현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재갈이라는 걸 잘 보지 못했을 텐데요. 재갈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보았더니 이게 뭐냐면 쇳덩어리로 돼서 말로 얘기하면 말에 재갈을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큰 골이 동그란 게 있는데 이거를 양 볼 쪽에 하고 이 두꺼운 쇠줄로 이 안쪽에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말들이 가다가 풀 있다고 해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함부로 이렇게 물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리고 이 동그란 양옆에 동그란 거 재갈에다가 가죽띠를 묶어서 뒤에서 손잡이를 만든 것이죠. 그 손잡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고삐라고 부르죠. 고삐. 말에 고삐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재갈 혹은 고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달리는 말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재갈을 물리면 또 혹은 고삐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야생마일지라도 훈련받은 대로 제어가 되죠. 힘은 사람보다도 더 세지만 이 고삐를 당기는 것에 따라서 말이 서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말이 달리는 거예요? 말로 이랴 그러면 이제 달리기도 하는 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달릴 때는 발 뒤꿈치로 말이 옆구리를 툭툭 차면은 말이 달리라는 신호구나 하고서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아리로 꽉 이 옆구리를 조이면 달리라는 신호구나 하고서 달린다고 그래요.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달리기만 하다가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고삐를 잡아당겨야 돼요. 우리는 말 타보지 않았어도 탄 것처럼 잘 알잖아요. 고삐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쓰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서 말이 씁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고삐를 잡고 어느 쪽에 고삐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오른쪽에 고삐를 잡아당기면 이게 머리가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나 보다 하고서 왼쪽으로 갈 때는요, 왼쪽 고삐를 잡아당기면 고개가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나 보다, 회전이다, 그래서 가는 것이죠. 이 고삐, 재갈 물리고 고삐를 잡는 것은 야생마를 제어하려고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혀에 무엇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라. 그거를 물리지 않으면, 이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 행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 오더라도 그 경건의 행위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경건은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그 증거가 나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덕스러운 말을 내보낼 수 있는, 더럽고 악한 말, 사람에게 상처를 말은 내가 안으로 삭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들도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실 욕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그러면서 18이 나오기도 하고 막 어미가 나오기도 하고 새끼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욕쟁이였거든요. 욕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목사님 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제 습관이 돼서 말끝마다 욕이 나옵니다. 하나님, 욕이 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제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중3 때 이후로 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별로 욕을 안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런 고백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기도 몇 시간 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몇 시간 읽었냐에 경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과정일 뿐입니다. 참된 경건은 그 훈련을 통하여서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바른 올바른 언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참된 경건이냐면, 참된 경건은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27절 말씀 상반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하고요? 돌보고.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요.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는 아주 낮은 가난한 혹은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 부류 가운데 일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아와 과부가 또 다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나그네 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에 보여야 될 증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찾아가 방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찾아가 방문하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방문해서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분리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고백해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많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막 그런 열심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투철한데 사람들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나눔 또 섬김의 삶이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것이 참된 경건이냐면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이 경건의 결정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 참된 경건이죠. 여러분, 27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에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속이라는 게 뭐예요? 세속, 코스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제약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 본성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속이죠.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신 적 있죠? 바닷물을 혹시 맛보신 적 있습니까? 동해안의 바닷물하고 서해안 바닷물, 또 남해안의 바닷물이 조금 맛이 좀 달라요. 점점 남쪽으로 갈수록 물이 좀 더 짜지더라고요. 저 필리핀 작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올해 초에 필리핀 가봤더니 거기 적도 부근인데, 거기는 바닷물이 똑같은 바닷물일 텐데도 더 짜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들어가서 뭐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풍덩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뭐 마우스 끼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숨 쉬라는데 숨을 잘못 쉬어갖고요. 나는 그거 이렇게 호수 같은 거 끼고 물 속에 푹 들어가면 물이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호수로 물이 쑥쑥쑥 들어가서 호흡을 하는데 이게 한 모금이 막 마셔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짠지요. 막 토할 것 같아갖고 한동안 30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막 기침하고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엄청 짜더라고요. 불과 뭐 3%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염분이. 아무튼 이 바닷물이 그렇게 짠데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나오는 물고기 보셨습니까?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를 잘 드실 텐데 회를 먹어보면 물고기가 그 횟감이 짜던가요? 아니면 짠맛이 없던가요?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회를 뜨면 이 회가 맛이 이 맛이 그냥 밋밋하기 때문에 무엇을 찍어 먹죠? 간장이나 와사비, 어떤 사람은 또 고추장 찍어 드시기도 하는데 맛이 없어요. 그 짠맛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짠 바닷가에 있지만 이 물고기는 절대 바닷물이 몸속에 침투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앙생활도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삶 가운데 있지만 크리스찬의 삶은 세속의 문화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산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는 단호하게 뜻을 정하지요. 왜 이 왕의 바벨론 느부갓네살로부터 나오는 음식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왜 다니엘이 얘기합니까?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 음식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율법 속에. 그 이방 나라 왕이 먹는 음식에는 그러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 왕은 이 음식을 먼저 먹기 전에 만들기 전에 이것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거든요. 그 제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물이었습니다. 우상들에게 드려졌던요. 그 우상 제물을 나는 먹을 수 없다고 선포한 것이에요. 세 번째, 왜 먹을 수 없다고 선포하냐면 이 음식들은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를 방탕하게 하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인데 참된 경건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을 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뜻을 정해라. 나는 세상과 똑같지 않겠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 뜻을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되는 것인데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한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누구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안에서 내가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십시오. 나를 더럽히는 그것은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 선포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저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 기도, 말씀 생활, 성경책 열심히 읽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진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첫 번째, 언어 생활에 있어서 바른 언어 생활,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또 두 번째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이 참된 경건이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참된 경건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해왔지만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경건된 삶을 보일 수 있는요, 삶을 통하여 바른 언어 생활하고 또 나눔과 섬김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에게도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세속적인 마음도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삶과 구별되지 않는 그냥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 선상에서 섰던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주의. 요즘에 한국 교회가 왜 비판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중심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이 왜 비판받냐면 그 성장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숫자를 많이,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다른 교회보다 더 멋있게 지려고 하고, 다른 교회보다 더 근사한 그런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리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가 이러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받고, 근데 그 마음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부흥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집중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들이 많이 있어왔고요. 신월동에 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숫자가 늘어나려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없고 또 세워질 가능성도 없고 비행기 항공 노선에 있기 때문에, 또 재정적으로 그러면 좀 부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재정이 오히려 앞으로 점점 갈수록 더 줄어들면 줄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등촌제일교회, 요 가까이 있는 등촌제일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와 재정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한 20-30%밖에 차이 안 났었는데 지금 같은 비슷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12억, 13억 되거든요. 등촌제일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면 20억이 넘습니다. 2배 이상입니다. 가까운 목동능력교회가 있는데 그 목동능력교회는 숫자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지요. 우리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 예산은 얼마냐면 30억이 넘습니다. 3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점점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졌지 가까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조급함이 들었고, 그래서 마곡이 막 아파트가 생긴다니까 마곡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교회가 마곡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거기 아파트 막 형성되니까 또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 신월 삼동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또 이곳에 있는 분들이 있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지 못할 경우에는 지성전을 마곡에다 만들어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면, 그러다가 마곡 지역이 부흥돼 갖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하게 되면 교회를 서서히 옮기는 그러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몇 분들의 생각이었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 찰나에 박은경 사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교회의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숫자를 늘리는, 숫자를 부흥시키는 그런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역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비록 숫자가 줄기도 하고 때는 재정이 없더라도 그 지역의 세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교회가 처해진 삼동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더니
두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공급해야 될 두 가지가 보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노인층의 어르신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찰나에 또 하나님께서 신월 어르신센터 복지센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실버대학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르신센터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필요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필요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쳐다보다 보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필요로 한 것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이요. 조부모 밑에서 또 편부모 밑에서 또 가정이 있지만 맞벌이 하는데 생계 유지에 거의 맞벌이를 하지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학원비나 아니면 교육비를 지출할 만큼 여유 있는 가정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고아와 과부는 다른 어떤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필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보기를 원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사실 우리 이 양천 강서 지역 요 근처에서는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40년 넘게 됐으니까 제일 오래된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성교원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어린이집으로 변모했지만은 제일 먼저 이 지역의 어린이를 위해서 교육을 심기 위해서요. 애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7년 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마련했잖아요. 지금 한 40명 가까이 인원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유초등부 아이로 시작했죠. 그리고 토요일 날 비전스쿨,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적은 수업료를 가지고 더 많이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학교가 2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유초등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숫자가 이제 점점 졸업생들이 생기면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까지도 케어하려니까 이게 규모가 너무 커져갖고 이 아이들을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구청에다 물어봤더니 이거 아이들이 중고등부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 지역아동센터는 유초등부 대상이지 중고등부까지 신경을 못 쓰니까 그냥 중고등부 애들은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도록 놔두십시오. 근데 그것은 목동이나 신정동이나 딩촌동에 이런 곳에서는 학원 다닐 수 있으니까 되지만 우리는 학원 보낼 수 있는 돈이 많이 없거든요. 한 과목에 한 학원에 다니는데 중등부 아이가 33만 원, 막 30만 원 이상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두 명이면 60만 원인데 한 달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아이들이 방치되고 그러면 불량 청소년이 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구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의를 몇 번 했었죠. 그러는 가운데 몇 주 전에 3월 달에 구청에 가서 그 여성복지과에 문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생겨서 점점 인원이 많아서 두 개를 좀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육관에다가 유초등부 중심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공간에 중고등부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싶은데 이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구청 직원이 난감해요. 왜냐하면은 한 기관이 두 개를 하는 경우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숫자를 자꾸 늘리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안학교로 가려면 막 몇 억이나 들어야 되고 1년에 한 3, 4억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돈은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인데 그를 통해서 중고등부를 좀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이거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사정사정했죠. 그러면서 이 신월 삼동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지역은 어떤 곳이고 또 우리가 왜 하려면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육관 지하가정센터를 오픈하는데 그 2층 3층 한 층을 오픈하는 데만 해도 그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전세를 포기하고 이 지하가정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해 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후원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기세도 지금 거기 나오는 전기세가 100만 원 한 달에 넘게 나오는데 거기에 반 이상을 지금 교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원 한 달에 하면서 우리가 돈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고 싶어하는, 이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비행 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 비전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뭔가 감동이 됐는지 자기 수준에서 안 되니까 팀장을 불러오겠다고 팀장을 또 불러오시더라고요.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팀장을 불러왔어요. 팀장이 오더니 다 듣고 온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저를 보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작해야 되네. 신월 삼동은 어떻게 됐고 또 우리가 왜 이 비전식 지하가정센터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전세금을 200만 원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다 설명 또 30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이분이 한참 듣더니 말로는 목사님을 이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한번 내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사를 오기로 해갖고 지난 며칠 전에 왔었어요. 우리가 계획으로는 요 밑에 관리 직원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이 사택이 하나 있고 부목사님이 거처하고 있는 사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사택을 그 당시에는 뭐 13평 14평이 가족들이 4인 가족이 살기에는 괜찮아서 했지만은 요즘에는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요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거기를 터서 이 1층에 있는 그 사택을 터서 만들면 지역아동센터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될 것 같아서 특이로 하고 이제 그것을 알려줬더니 그날 내사를 했어요. 딱 보더니 이 정도 크기면 가능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언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신청할 거냐 그래서 5월달 지나고 6월달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6월달에 서류랑 리모델링 하고 나서 다 제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승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비용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11조 감사예물 또 성교예물 갖가지 예물을 드려주시는데, 주일헌금도 드려주는데, 이 헌금들은 일반적인 인건비 또 교회 전기세 관리 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성교지 이거 돕는 일에 그거 다 사용되고요. 특별히 이러한 일을 하려면 특별헌금이 모아져야 돼요. 절경금이 모아지든지 해야 그만큼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도 우리가 목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직자를 세워가면서 그때 임직자들이 드려진 헌금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 공사하는데도 이번에 이제 5월달을 맞이해서 위에 옥상 방수공사를 해요. 4, 5년마다 이제 방수공사를 하는데 저 위에도 벌써 이제 물이 조금씩 새갖고 얼룩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번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5월달 안에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순서지 안에 창립 감사헌금 봉투 매년 5월 말에 썼는데 왜 한 달 당겨서 첫 주에 드리냐면 지금 5월달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건축개발국에서 이 방수공사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견적을 받고 있는데 4-5군데 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수공사만 한 3천여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같이 지금 공사가 들어가야 될 이 지역아동센터 이 자리는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적어도 최소한 3-4천만 원이 그쪽 리모델링 경비로, 또 아울러서 그 밑으로 해서 기도실하고 이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닥 공사도 같이 들어가니까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죠. 감사한 것은 한 2주 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소민아 지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어린이재단이 있는데 어린이재단에서 이 소식을 이제 아마 이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알고서 신월동교회 사무엘 지역아동센터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재단에서 아마 GS라고 하는 기업에서 아마 후원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2,3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신청을 해주면 그 지원해 줄 테니까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이제 보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2,300만 원을 이미 확보된 건 아니고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그 기왕이면 그 비용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인데 또 이 청소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에 같이 도움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부담들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한 저기 지역아동센터 세우는데 한 5천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 반은 해결된 것이니까 우리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만 우리 힘으로 모으면 아마 이러한 일들이 금방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봉투에게 나눠드린 것은 이러한 일에 한번 헌신해 보자. 저는 그러면서 어저께부터 금요일 날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지역 갔더니요, 어떤 복지시설이 있는데 회사 이름을 두고서 그 복지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무개 복지시설 하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 지역아동센터 하는데 이 사무엘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기업에서 후원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만 할 것만 생각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업들 중에도 복을 주셔서 혼자서 그 기업의 이름을 넣고 어떤 닭 한 마리 식당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안경점이 운영하는 복지센터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큰 사업이 되면 그 세금 낼 거 가지고 이런 데 복지시설로 하면 세금 혜택이 되니까요, 그 정도 금액으로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혼자서 목사님 그거 우리 기업에서 맡아서 우리 이 지역에, 목사님 이 지역에 필요합니까? 저기 이 상가 이거 건물 우리가 구입해서 이 지역아동센터 할 테니까 조인해서 같이 해봅시다 하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들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건물만 리모델링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해요. 중등부 과정은 유초등부 달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인들이요. 초등학교 과정은 혼자서 15명을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다 할 수 있지만 이 중등부 과정은 이 한 사람이 한 학년 한 과목 가르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 청년부 대학생들 가운데 혹은 직장인들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두 시간 헌신해갖고 교통비를 드릴 테니까 그 오셔서 애들 가르쳐주면 과학을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쳐주든 국어를 가르쳐주든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헌신해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학원 강사로 뛰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저희 교회에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도전은 가끔 주지만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언젠가는 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와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원장이 되기도 하고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분리된,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어떤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또 참된 경건이 뭐냐면 1시간 동안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동안 말씀 읽는 것이 경건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기도실에서 기도가 뜨거울 뿐만 아니라 또 말씀 읽는 소리가 더 크게 나올 뿐만 아니라 지역을 섬기다가 참된 경건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